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깨닫지 못하게끔 14절 15절 동시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서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기였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누가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아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두렵다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구원을 받을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15절 밑에만 보겠습니다. 밑에만 염려한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밑에만 보겠습니다.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두려워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가 범죄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끔 이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어요.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이제 그룹들과, 여기서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저 생명나무가 누군지 아시죠?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요. 생명과는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 생명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생명나무 과실을 두루 도는 불칼로 지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노력을 해서 열심을 내서 내가 말해 지금부터 작정 기도를 해서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삼는 세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인들, 다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한 상태에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버리면 이사야 선지자는 염려를 하고 예수님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함부로 먹지 못하게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귀가 없는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귀는 이런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5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5절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어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마귀의 생명으로 완악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감겨 버렸어요. 보지도 못해요. 기가 막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붓기에 둔하고 눈은 감기었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천국의 비밀이 알아지고 천국의 비밀이 마음에서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포기이더다. 지금 눈으로 누구를 보고 있어요? 천국을 보고 있어요. 천국 킹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로 훌륭하게 아주 설교를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스마엘에다가 저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분은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아니했으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허락이 됐다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지금 약속의 자녀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저게 핵심이에요. 이삭 6장 14절 보겠습니다. 6장 14절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저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외에 15절 보겠어요. 15절 저거 여기 15절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어떤 것을 믿으니까? 어떤 것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엉뚱하니 이스마엘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과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총의 아들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누가 났어요? 육체를 따라 그렇죠. 이스마엘이 났어요. 그러니까 종의 얘기를 해서 뭐합니까? 자녀의 얘기를 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우리를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데 있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훨씬 더 성공했습니다. 훨씬 더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마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욕적으로 부자예요. 부자라고 하니까 나 그거 쫓아갈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끔 깨닫지 못하게끔
보지 못하게끔 눈을 가려놨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명도를 지켜라. 그 사람이 또 이야기해서, 이 사람 부자 청년이란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또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무엇이 있다? 보화가 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마음에 심히 근심해가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16절부터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19절까지 동시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을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21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이제 2페이지예요. 벌써 2페이지로 가버렸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보고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구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저 좁은 문이 누구의 문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란 말이에요. 양의 문. 양의 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10장 7절.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좁은 문이 바로 양의 문, 즉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류의 길은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이 청년한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온전하다고. 온전. 다시 봐봐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온전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사람이 온전한 자예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온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아주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존농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입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냐? 네가 말해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행위를 폐해버리고 이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냐?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마. 내 소유를 팔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이 물질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와 함께 침례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올라온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길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몰라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그렇죠,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너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거요. 내가 지금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활짝 열려서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팔아라? 소유를 팔아라. 이 페이지 있잖아요.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게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전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온전한 삶,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이 친구한테 좀 가르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다 팔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진주 보화 비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화가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의 밭을 임대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기 전에 쟁기질을 하잖아요. 쟁기질을 하는데 그 쟁기 밑에 뭔가 이렇게 털썩하고 걸려요. 쟁기를 세워놓고 땅을 파보니까 말이야, 세상에 검은 보화가 가득 찬 항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러면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검은 보화가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산 사람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 파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겁니다. 여기서 보화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주도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려면 육신의 생명을 팔아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판다고 하는 것은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쪼개서 피를 흘리게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순간에 내 옛사람을 팔 수가 있어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니까 무덤의 장사를 지낸 바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옛사람이 무덤의 장사가 되고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판다고 그래요.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어떤 삶을 산다고요? 온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누구 말 듣지 않습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저로에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 보화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걸 버려요. 22절 보겠어요. 22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들었다고 해요.
생명을 먹을 수 있는 효류에게인데.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사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저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있잖아요, 뭐 계명을 다 지켰냐 어쩌냐 해죠. 마음에는 그게 아닙니다. 근데 마음에는 그렇게 아니에요. 막 계명을 아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다 했다고 막 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로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은 실제 내가 말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그 유산을 물려받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이 다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저 바리새인, 저 부자 청년도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도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뭐 하나님 사랑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요. 온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돈이 목적이에요. 뭐 교회 부흥 어쩌고 저쩌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뭐 선교 센터를 짓고 어쩌고 저쩌고,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렇게 지었으면 나중에 있잖아요, 조용하게 그거 놓고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딸에게 주니 아들에게 주니 어쩌니 저쩌니 어쩌니, 아무리 그런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알파와 오메가라고요?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부자 청년과 똑같아요. 다 놓고 가. 결론은 다 놓고 가죠. 근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혼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14, 15 동시에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두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죠? 뭐 사람 앞에 높여, 내가 바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야, 내가 말이야 정말로 투쟁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엄청나게 받아냈어, 그렇게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이에요. 12장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아주 그냥 뭐 장 해 먹으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은 고추장, 된장이 아닙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위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0절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부자 청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럼에도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오질 않아요. 들어오질 않아요.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그죠? 예수님 당시에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는 안 들어요. 30절, 40절 보겠습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온전한 자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데, 예수님의 방법 가르쳐 줄게. 너 소유를 다 팔아라.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돈이, 재물이 알파와 오메가,
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먼저 증거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보시겠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복음으로 부르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후서 2장 13절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감사할 것은 밑에만 보겠어요.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매니 14절 보겠어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같이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매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복음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도 복음으로 부르기 일보 직전에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해 줘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로봇가 아니에요. 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나는 온전한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방법론을 제시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재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속은 아니에요. 속알 닦기는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욕심이 가득했고 과부의 가산을 말이야 다 땡겨 먹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군심하며 가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다시 한 번 더 보겠어요. 2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동시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쉬운 성경으로.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천국의 비밀을 확실하게 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진실로 말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을 의역을 하면 낙타는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못 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도무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알지를 못하게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부터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막아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기복주의의 행위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지. 내가 부모 공경하고 복 받을 거야. 이런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으로 그 사람을 불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해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보니까 그렇게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골로새서 1장 5절 6절 보겠어요. 5절 6절 보세요.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부른 사람만 알아듣는 겁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저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낙타가 어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면 그때부터 무엇이 믿어지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믿어져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바늘귀 말고 좁은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걸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까 우리 보았던 그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왜 어려워요? 이 육신의 생명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했어요. 육신의 생명과 물과 성령의 생명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러나 겉모습을 보면, 겉모습 있잖아요. 겉모습을 보면 저 육신의 생명으로, 즉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깨끗하게 보여요. 겉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속은 안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겉모습은 말이야 사람도 잘 모으고 말이야, 사람들 흥분도 잘 시키고 말이야, 찬송도 잘하고 말이야, 깔깔거리고 웃게도 만들고 그러는데 돈이라니까. 그들은 결론은 돈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아니라, 예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들은 하고 있지만 목적이 돈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좀 이상해 보이면 그분 그 교회 있잖아, 은퇴할 때 그 교회 누구에게로 넘어가는가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은퇴할 때 그 은퇴 자금 있잖아요, 그 받아가는 거 좀 보세요. 어느 목사님은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지 마요. 어떤 장로님 뭐 똑같습니다. 뭐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저분 정말로 훌륭한 장로님이다, 훌륭한 권사님이다. 존경은 받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엇이라고요?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니라.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거덜내는 자니라. 그단 말이에요.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뭐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터쳐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막 난리를 쳐도 결과는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못 들어가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24절. 내가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어디에서 해결이 된다고요? 십자가의 달 주님을 품으로 말미암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신다. 복음 외에는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그 이성을 즐겁게 하고 요즘은 그 개그 콘서트 하나요? 개콘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개콘 한 프로 보는 것처럼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말이야 하하하 그러면은 그게 운혜 받았다고 운혜 받았다고. 근데 그것이 복음이 아닐 경우에는 아무리 웃고 말이야 깔깔거린다고 해도 이게 안 거듭나죠.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속사람의 거듭남은 없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25절부터 제자도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여기서부터 사람으로서는 시작.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가 타락하자마자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누구로 옷 입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세워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100세 이삭이 태어나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100세에 어떻게 말이야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100세 당신이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몸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정자가 생성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리고 또 부인 사라는 폐경이 와버렸어요. 폐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맺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준단 말이에요. 내년 이맘 이때에 너 부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버리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존중한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 존중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이와여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른다고요? 복음으로 불러요. 복음으로 불러요. 율법으로는 백날 불러도 안 돼요. 거듭나지지 않아요. 사람을 흥분도 시키고 말이야 춤도 추고 말이야 할렐루야 막 하고 난리 법석을 하고 말이야 조금 있으면 대한민국이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말이야 다 물팍 끌고 말이야 물팍인가요 무릎인가요 아무튼 끌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도 거기에 복음에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이제 구원을 못 시킨다니까요. 우리를 흥분을 시키고 우리의 열정을 우리에게 정말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이 속사람이 이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복음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 알죠?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특별히 야곱에게 약속한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복음을 믿는다 그래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설명을 해줘야만이 아멘하고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누구로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적어도 물론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막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막 밀려오는 것처럼 아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냥
그러죠.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소나기처럼, 어떤 데는 막 이슬비처럼, 어떤 데는 가랑비처럼, 어떤 데는 폭포수와 같이 막 그 사랑에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입시철이 되면은 뭐 어느 대학교는 입학하기가 뭐 바늘구멍 같다고 하지만은 천국이 그래요. 실상은. 그래서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27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에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했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옵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까지 육신의 생명을 버리지 못했어요. 언제 버리는 겁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거듭나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루시되, 이게 바로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때 이제 구원이 이루어져요.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이제 이 부분, 이 안에 복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 복음을 내가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첫 번째 것을 피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셔야만이 부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걸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승천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다, 예수님의 모든 일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금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영으로 올 때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밑에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동일하게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높임을 받으셔서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은 나와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 우리라는 겁니다.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전 6장 17절 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어버렸어요. 한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부자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겁니다. 27절 다 버리고 쫓아왔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죠? 이때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해 주겠다고요?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는가?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같이 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제 버렸어요. 다 버리고 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시겠다. 100배까지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보겠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보시자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보겠어요. 누가복음 보겠어요. 29장 18장 29절. 누가복음 18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여기는 여러 배라고 했기 때문에 1000배도 되고 10,000배도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에서 100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듣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물론 우리도 이제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을 언제 받는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았을 때, 볼 때 이제 우리가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받는 사람은 어디 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내가 이렇게 둥치가 큰 사람이 바늘귀, 내가 어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바느질을 좀 해봤어요. 나는 내 옷 있잖아요. 터지고 그러면 내가 해. 재밌어요 그게. 그 말은 없었던 얘기래요. 없었던 얘기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 바늘 귀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잘 들어갔는데, 그죠? 쑥 들어갔는데 지금은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세상에 나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큰 덩치가 바늘 구멍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데, 아까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 모습을 내가 그대로 재현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춰진다니까. 그래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율법으로 막 아주 정신없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언제 깨달았느냐? 복음을 먼저 이성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도 책도 쓰고 그랬잖아요.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 생명으로 나에게 왔느냐 하면 몇 년 전이에요. 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힘들었을 때, 환경적으로 좋지 아니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했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제거가 되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제거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율법적 사고 있잖아요. 특별히 율법적 사고는 그 윤리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것을 그닥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옛날에 그걸 목숨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말이에요. 사람이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지. 예의가 있어야지. 물론 예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면 개판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면 더 확실하게 살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석인가보다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확실한 생명의 의가 나타나 버려요 이게. 그것을 내가 이제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영광을 보았다, 광채를 보았다, 이름을 보았다, 얼굴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저걸 보았다니까. 저걸 봐야 된다니까. 저걸 보아야만 욕심쟁이가 안 돼요. 욕심쟁이.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16절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저렇게 되니까 그렇게 돼. 16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오느니 우리 겉사람 있잖아요. 겉사람은 낡아져 버려요. 그러나 속사람은 변하고. 저걸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모나 다 이제 버렸어요. 버린다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꽤 오래전 얘기는 한 30년 전 얘기인데 우리 선배님이 계세요. 우리 선배님이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악다구니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전도사 시절 때 성경을 연구를 한다고 방에 앉아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요즘은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비빈다고 할지라도 콘크리트는 꺼지지 않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 온돌방 있잖아요. 온돌방. 아니 그 양반이 거기에서 그렇게 성경 연구하면서 엉덩이를 비볐는데 세상에 방이 꺼져 버렸다니까. 방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켜버려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요. 여기 있네요.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버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식을 버리라고 하니까 실제로 큰아들이 큰딸이 큰아들이 7살이고 작은 딸이 5살인데 그 작은 딸은 내가 이름을 기억을 해요. 진주. 근데 지금은 많이 컸을 거예요. 30년도 넘었으니까. 실제로 이 두 아이를 고아원에다가 버린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야만 영상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고아원으로 가는데 마음이 이제 울적하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29절 그대로 그 말씀을 내가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두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러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 정신 나간 사람아 당장 데리고 오라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아까 우리가 소유를 팔아버렸죠.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버렸어요. 여러분 다 버린 줄로 믿습니다. 버리니까 이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팔았다니까. 아까 그 진주 보화 생각나죠? 진주 보화를 사기 위해서는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사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샀기 때문에 이미 다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여러 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맞아요. 6장 1절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 밖이 아니고 이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100배 여러 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소유를 팔아버렸을 때 이미 영광을 보고 그 소유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버린다는 거 이해가 됐죠?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처럼 직접 가서 버리면 안 돼요. 지금 너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제일 원수가 누구예요? 저기 북한에 있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배 나와 있는 아저씨. 그 사람 왜 사랑하지 않아요? 문자로 그렇게 본다면 원수 중에 원수인데
민족의 원수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공격을 해가지고 36년 동안 지배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원수 중의 원수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은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반도를 말이야 아주 그냥 1000년 가까이 침공을 했는데 완전 원수 중의 원수지. 근데 왜 문자 그대로 안 하냐고. 몰라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 복음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바늘귀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 이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부자 청년은 먼저 된 사람으로서 나중될 사람. 그렇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성경 하나 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8장 31절. 이제 아시겠죠? 아셔야 돼요. 또 우리 선배 목사님처럼 말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참 이기주의고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손해 볼 것은 안 해. 아니 형제가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려고 그러는데 돈 좀 구워달라고 그러면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줘야 되잖아요. 손해 보니까 자기가 손해 보는 일은 또 안 해. 자기가 이익되는 일만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돈이 알파와 오메가라니까요. 재물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에 거하면 예수님 생명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보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 부분은 바늘귀로 들어가네요.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나는 죽어서 천국 가면 상을 이렇게 받고 뭐 어떤 사람은 말이야 금멜류관을 쓰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빵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나는 그렇게 상상을 하지만 그 사람은 꼭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진리를 모르는 진리 안에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43절 보겠습니다. 43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43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 모르는가? 44절 보겠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욕심이라고 그러죠. 아까 욕심.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돈이 알파와 끝까지 보세요. 내가 여러분 주위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한번 이렇게 지켜보세요. 율법주의자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말고 어떤 시골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자기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건축도 했고.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기가 너무 아까운가 봐. 그 자식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신학하기 싫다는 녀석을 강제로 신학 공부를 시키고 그거 몇 푼 된다고. 그게 이거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막 믿는다. 나는 보수다.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을 제일 잘해요. 거짓말을 제일 잘한다고.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47절 보겠습니다. 47절 하나님께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그죠? 부자 청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은 누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